네, 반갑습니다. 오늘 책 48쪽을 펴십시오. 미덕 자제장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번에 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그 위덕 자제라고 하는 이름이 내포한 의미가 바로 위엄과 공덕에 자제한 보살님이기 때문에, 위엄이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기세를 통해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게 위라고 하면, 덕이란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덕이고, 그러면 위엄과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상반된 개념이지만 그 두 가지 경계에 자제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그런 보살님이 위덕자제 보살님이고, 그분께서 부처님께 수행의 방법을 물었다. 수행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 수행 방법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걸 일명 삼관수행이라고 하고, 그 세 가지 수행 방법은 바로 사마타 수행, 삼마발제 수행, 선나 수행을 말한다. 저번 시간에는 삼마발제까지 했고요. 오늘은 선나 수행을 할 차례인데, 이 사마타 수행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사마타 수행은 지관겸수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는 지에 해당하고, 지라는 건 그칠 지자 써서 모든 번뇌를 그치게 하는 경계, 그치게 하는 수행, 그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이고, 번뇌를 그친다는 것은 고요함을 닦는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요함을 닦아서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일명 고요할 정자, 볼간자에서 정관수행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정해쌍수라는 말로써 표현한다면 바로 정에 해당하는 수행 방법이다. 선정만을 닦는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사마타 수행이고, 그에 비해서 이 삼마발제 수행은 환관수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말입니다. 환관수행. 환관수행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존재가 다 환이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는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삼마발제 수행이고, 이 환관수행은 그래서 지관겸수에서 관에 해당하고, 또 정해쌍수에서는 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수행을 대표할 때 비파사나선이라고 하는 그 수행이 바로 이 삼마발제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법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환이라는 실체를 더 정확히 봐서 그 환에 대한 환상을 싹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게 된다는 그런 실상을 보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수행 방법을 환관수행이라고 하고, 앞에 사마타 수행은 공가 중 세 가지로 진리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사마타 수행은 공에 해당하고, 공이라는 건 텅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고요함으로 모든 번뇌가 잠재워졌을 때가 바로 그 공의 상태에 해당하고, 환관수행은 환이라는 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허상이어서, 헛개비여서 끊임없이 다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 보안장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의 지수화풍 사대로 몸을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듯이, 그 경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삼마발제 수행이고, 이 수행 방법을 공에 대비해서 여기는 가라고 얘기한다. 가는 거짓 가짜 또는 빌릴 가짜, 임시 가짜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와서 머무르는 존재잖아요. 잠시 와서 머무르는 존재. 그러니까 그 인연 측면에서 보면,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잠시 있는 거란 말이죠. 있기는 있어요. 잠시 있어요. 그걸 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유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실상으로 보면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세 번째가
선나수행인데, 이 선나수행은 여기에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48쪽의 맨 아래쪽입니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청정한 온각을 깨닫고 그 청정한 온각심으로 헛개비와 같은 모든 고유한 상을 취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 다 걸림이 되는 줄 분명히 알며 분별이 없는 밝음은 모든 것에 걸리지 않아 걸림과 걸림 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월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헛개비와 같은 건 환관을 말하고 고유한 상이란 정관을 말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취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밝음을 모든 것에 걸리지도 않고 걸림이 있든 걸림이 없는 경계를 다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선나수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도라고 표현한다. 중관수행 또는 중도라고 표현한다. 중도는 바로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함께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선나수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나수행을 정멸수행이라고 해요. 정멸관수행. 정멸수행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지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고요해서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본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경계죠. 그게 바로 선나수행이에요. 본래가 없어요. 뭐 고요할 필요도 없고 또 환희라고 여실히 볼 필요도 없어.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이미. 그런 경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선나수행이다. 자, 49쪽에 한번 볼게요. 세계와 함께 몸과 마음을 수용하되 서로 티끌 세상에 있더라도 마치 쇠북 소리가 밖으로 울려 나오듯이 번뇌 열반 서로 걸리지 않으니 안으로부터 정멸의 경안이 우러나오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작용을 하겠죠.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번뇌에 있더라도 또는 중생 속에 있더라도 거기서도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마치 진리의 세계가 똑같이 일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마치 진흙 속에서 더러운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이 중생 세간에서 부처가 나오듯이, 그죠? 번뇌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과 같다. 그걸 표현한 말이 바로 쇠북 소리가 밖으로 울려 나오듯이는 티끌 같은 먼지 속에서 중생 속에서, 그죠?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 속에서 진리의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야말로 지혜의 소리가 울려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번뇌나 열반에 어디의 경계도 걸리지 않는다. 번뇌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번뇌는 걸리지 않죠. 깨달은 사람이라면 번뇌 걸릴 일이 없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걸리질 않는데, 열반이란 말에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열반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반을 얻어야 우리가 해탈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말이 뭐냐면 성가교에 가면도 잠깐 나오던데, 우리는 본래 정멸의 모습을 가졌다 이 말이죠. 본래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그죠? 법화경 삭부계가 이거잖아요. 그럼 제 모든 존재는 본래로부터 상자정멸상, 항상 늘 정멸의 모습이었으니 이거예요. 그럼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원래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인 거죠. 본래 고유한 상태였어요. 정멸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열반이란 뜻이에요. 이미 내 몸은 이미 열반인데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서 중생의 범부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걸 자각하고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가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 딴 데 가야 어디 열반이 있는 게 아니고 죽어야 열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이미 그 열반이라는 게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으로부터 내가 이 수행을 하면은 안으로부터 정멸의 경안이 우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멸의 경안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불생불멸의 경계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사라지는 경계는 생멸의 경계죠. 생사가 있잖아요. 죽고 나고 죽는 게 있어. 그런데
이 정멸의 경계는 본래 내 모습이에요. 본래 내 모습은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껴요? 죽을까봐, 아니면 무서워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생멸의 경계를 늘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계가 여기 살아있다는 걸 인지하고, 또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경계가 나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딱 내리쳤더니 어떤 보살님이 막 엄마야 하고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애 떨어질 뻔했다고 그러는데, 그 놀래는 마음이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봐요. 경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반야신경에도 무효공포 나오고, 또 금강경에도 두려움과 괴로움이 다 사라진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반야바라밀다를 염하면 다 사라진다고 나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 한 그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누가 주먹질을 한다거나 손만 이렇게 갖다 올리면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죠. 그 눈을 깜박깜박거리거나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인식이 뭐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뜻이죠.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때리거나 말거나, 뭐 때리려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때리려면 피하려고 하고, 누가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얘기잖아요. 정멸의 모습이에요, 본래 내가. 그러면 이미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그걸 자각을 못했을 뿐이지 나는 원래 불생불멸이야. 그런데 생멸이 오고 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는 없죠. 현상계로는 있는 거지만, 잠시 내가 여기 오지만 본래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 한들 어디 없어져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본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없는데 그 자리에는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정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죠. 내가 본래 그 사람이라면 몸뚱아리 죽은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불생불멸인데. 그럼 그 두려움을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멸의 경간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무효공포를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공포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심심할 일도 없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원각을 수순하는, 이 묘한 깨달음을 따르는 정멸한 경계, 바로 이 선나라고 하는 수행의 경계는 나와 남의 몸과 마음이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고, 중생상과 수명상까지도 다 덧없는 생각이 되어버리니 이런 방편을 선나라 한다. 이 수행 경계에 정멸의 수행, 그 정멸관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너와 나와라는 이런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또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 하는 그런 경계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멸한 경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사상을 타파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는 사상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경계가 다 허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정멸관 수행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정멸관 수행은 뭐냐? 선나 수행은, 이 선나 수행이 바로 어떤 수행이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수행 방법이에요. 부처님 무슨 수행 방법을 해서 깨달았어요? 네?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해서 깨달았냐 말이에요. 초신반 때 하는 얘기인데, 얘기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졌구만. 이 수식관 수행을 해서 부처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수식관은 뭐예요? 호흡을 헤아리면서 그런 수행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선나 수행이 바로 수식관 수행을 말하는 거다. 선나 수행이 뭐냐? 바로 수식관 수행을 말한다. 이게 9장인가 10장에 나와요. 선나명수문이라고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나의 수행으로 수식문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수식문이라는 게 바로 수식관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을 헤아려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를 다 닦으라는 말입니까? 이 세 가지 수행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하면 돼요. 나는 그냥 뭐 화두 드는 것도 싫고 그냥 고요함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사마타 수행을 하면 되고, 나는 실상을 여실히 보고 있는 환이라는 걸 여실히 보는 걸 깨닫고 싶어. 그러면 삼마발체 수행을 하면 되고, 나는 그냥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이 좋아. 그냥 수식관으로 그냥 할래. 이러면 선나 수행을 하면 돼요. 선나 수행은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수행이에요. 어느 거 하나를 하더라도 다 통용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을 닦으면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를 닦으면 정이 따라붙고, 이 정과 해는, 선정과 지혜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 말이에요. 둘의 경계가 그래. 둘이 짝이에요. 하나를 닦으면 하나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 수행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지대로 해라. 여러분들 뭐 전국의 절 많이 쫓아다녔잖아. 어디 가서 막 천도제를 지내야 뭐가 좋다니 또 천도제 쫓아다니고, 또 어디 가면 또 철야정진 해가지고 업장을 소멸하라니 또 철야정진을 또 쫓아다니고, 또 어느 기도터 가면 막 또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또 쫓아다니고, 어디 가니 또 금강경 좋다고 또 금강경 쫓아, 어디 가면 또 지장경 좋다고 지장경 쫓아다니고, 이거 수도 없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얻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은 이제 이게 정리돼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주력을 하든 강경을 하든 사경을 하든 또는 참선을 하든 또는 뭐 진언을 외우든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런데 정말 큰 공덕을 얻으려면 그게 정에 들어야 돼. 그 기도를 하면서 정에 들어야 돼. 핵심이야 이게. 백날 어디 가서 좋다고 막 백날 해봐야 일념으로 되면 어떤 거를 해도 다 최상의 공덕을 얻어요. 일념으로 되면.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력 온마니 반면을 하더라도 온마니 반면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정에 들어서 일념으로 가면 그게 최상의 공덕이요.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게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 여러분이 사경을 하면서 내가 일념에 들어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막 집중이 돼서 1시간이 후다닥 지나고 2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는 이런 경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사경이 하는 게 최고예요. 또 내가 강경을 하는데 강경하면서 처음과 끝이 기억나고 중간이 기억 안 나. 그러면 내 삼매 들었을까요? 전부 다 망상이야 이게. 이 강경은 삼매에 들기가 제가 볼 땐 어려워.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종목이야. 저한테도. 물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일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강경을 하면, 요새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방법적으로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좀 이따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는. 그 강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참선도 마찬가지야. 참선을 통해서 정에 그냥 들어가면, 정에 쭉 들어가 버리면 그 최고의 공부죠. 그게 단 5분 하든 10분 하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버린다면 저는 그게 최고의 공덕이라고 여겨요. 중요한 건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것이 좋다가 아니라, 어느 것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핵심이 정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죠? 뭐 목적을 정해놔도 상관없어요. 뭐 소원 성취를 바라고 나 돈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해도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정에 들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스님, 제가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한 때가 우리 아들 시험 칠 때. 그때는 제가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지금은 그만큼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간절함이 생길까요? 자식처럼 여겨야 할까요? 경전을? 그거보다도 저는 더 핵심은 정해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해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진행되면 이거는 간절함보다도 더 수승하게 돼요. 이미 정해 들어버리면 어떤 기도를 해도 이미 성취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공덕을 다 얻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정해 들면. 그러면 이제 공덕이 최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 경계를 여러분이 맛보려고 해야 돼. 그런 경계를. 그게 우리가 이 삼관 수행을 배우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결코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49쪽에 중간에 한번 볼게요. 선남자여, 이 세 가지는 모두 원각을 가까이 하고 원각을 수순하는 법문으로 시방의 열애께선 이로 인해 성불하셨다. 시방의 열애라는 건 모든 열애라는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들은 다 뭘로? 이 삼관수행으로 성불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불하셨고, 또 시방의 보살들도 모두 다 이 방법으로 수행에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불보살들이 다 이 방법에 의지했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 방법으로 깨달았고 보살들은 이 방법에 지금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닦아서 원각을 증득한다면, 당연히 이걸 증득한다면, 완전하게 이 경계를 이룬다면 나는 원각을 다 이루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거 해가지고 못 이루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잘못인 것이지, 누구라도 제대로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하고 얘기해 볼까요?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 거룩한 도를 닦아 백천만억인에게 아라함과 벽지불과 성취하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원각의 무해원문을 듣고 한 찰나에 수순하여 닦아 익힌 것보다는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원각의 깨달음을 얻는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라함과를 얻거나 또는 벽지불가를 얻거나 그런 경계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 원각경 개송을 한 구절이라도 듣고 그 경계를 닦겠다는 마음을 한 찰나에, 닦겠다고 한 찰나에 한 생각으로만 일으켰다 하더라도 아라함과 벽집을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함과하고 벽지불가라는 거 어떤 말이냐면, 아라함과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응공이라고 해서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한이 되면 부처님 법을 대신 설해 줄 수가 있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걸 당신이 가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비구니들한테 가서는 포사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스님들한테는 부처님 법문을 대신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그럼 아라한이 지위에 올랐다는 건 부처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 밑에 단계에 제일 버금가는 제일 중요한 수행 단계란 말이에요.
벽지불은 이제 독각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깨달은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걸 영각성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영각성. 자기 혼자만 깨닫고자 하는 사람. 주로 이런 사람이 나한과죠. 나한과. 우리나라의 나한, 우리 저 법당에도 있는 나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벽지불이라고 한다. 나는 그냥 나 혼자만 깨달을 테니 난 중생들은 몰라.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의 경계라도 훌륭하죠.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일반 경계로는 범접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한의 경계라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고 포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원각경을 단 한순간이라도, 여기잖아요. 1찰나, 한 찰나라도 내가 이 닦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잠깐이라도 그걸 마음을 내는 사람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마치 금강경에 나오는 말처럼 수미산을 7보로 다 장엄한다 하더라도 삭국의 한 절만, 한 구절 만에 개성무다 못하다 나오잖아요.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7보로 장엄한 수미산이라는 건,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도 그렇게 하기 힘든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공덕이 크다 하니까 여러분이 뭐 부러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뭘 부러워하겠어요? 전혀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계는 모든 도를 얻는 데 있어서 누구의 그 가르침보다도 이 원각경 한 구절을 내가 주워 삼키고 그걸 열심히 닦으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공덕이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개송으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다. 위덕이여 그대 응당할지니라. 위가 없는 대원각의 마음에는 본래부터 두 가지 상이 없네. 이 두 가지 상이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상이 다 없다. 본래 다 동체평등이라고 앞에서 나왔어요. 똑같다며. 부처님이나 진리나 둘이 아니고 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상이 없고, 모든 방편을 수승하면은, 그러니까 수행을 닦는 그 방편에는 수가 한량이 없으나, 이게 방편은 수없이 많죠. 세 가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지만 여러 개서 그거를 세 종류로 정리해서 말씀해 준 것이죠.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첫째는 고요하고 고요함의 사마타 수행이고, 거울 속의 모든 형상을 비침 같고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뜻이고, 환과 같은 삼마발제는 환관 수행인 이 삼마발제는 싹이 점점 자란 같다. 흙에서 싹이 자라는 것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는 이런 거예요. 모든 형상이 거울에 비춰질 때는 내가 고요해지면, 예를 들어서 거울에 때가 없으면 고스란히 내가 비춰지잖아요. 그죠? 번뇌가 없으면 고스란히 나를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번뇌가 사라지면 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또 이 삼마발체 수행은 흙에서 싹이 점점 자라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흙이라는 건 우리의 성품, 본래 성품을 말하는 거고, 그 본래 성품에서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 싹이라는 건 지혜를 표현하는 거다. 또 정멸경계인 선나수행은 그릇 속에 울음소리 같다 하네. 이 선나수행은 아무리 시끄러운 번뇌가 있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소리가 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어디서도 빛이 난다는 뜻이고, 번뇌 속에 있어도 보리는 드러나듯이, 중생 속에 있어도 부처는 드러나듯이, 그런 경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선나수행이다. 세 가지의 묘한 법문은 다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니라. 시왕세계 모든 열의 대보살들 이로 인해 도 이루니, 불보살이 모두 다 이 세 가지 수행 방법에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도 이루니 이 세 가지 수행법을 원만하게 증등하는 까닭으로 구경열반이라 하네. 이거를 원만하게 증득하게 되면 궁극의 열반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구경열반이라는 건 최고 마지막에 얻어지는 열반을 말한다.
마지막 열반이라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경계의 깨달음이 얻어진다는 뜻이죠. 대정멸의 경계, 대정멸의 바다, 뭐 정멸 수행이라고 하는 모든 경계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다. 결국 이 세 가지 수행을 정리해 보면 그런 뜻이에요. 이 사마타는 본질을 관하는 거예요. 본질, 나의 본질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래 내 모습에 텅 비어 있는 걸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텅 비어 있다는 걸 관하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해서 수행을 해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관수행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삼마발제 수행은 내가 움직여지는 경계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경계. 움직여진다는 건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계속 뭔가가 변화되는 속성을 쳐다봄으로 해서 그곳에서 허망함을 깨닫고 그 환관의 실제를 터득하게 하는 수행 방법이어서 이것을 용을 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용을 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수행을 환관수행이라고 하고, 또 선나수행은 바로 이 체와 용을 합해 놓은 중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체이면서 용이고 용이면서 체인 이 중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나수행이다. 그러면 뭐 선나수행을 하면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수행한 거나 진배 없다는 뜻이고, 또 어느 것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뭐 사마타만 한다 하더라도 이 삼마발제나 선나를 포함하게 되고, 또 삼마발제만 한다 하더라도 이 선나와 사마타 수행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수행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하나만 제대로 하면 세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불교 수행은 그런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 뚫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전을 하든, 뭐 진언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아니면 사경을 하든, 아니면 참선을 하든, 아니면 절을 하든, 어떤 것이든 제대로만 하면, 제대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에 들기만 하면, 뭐를 하면서 정에 들기만 하면 그거는 게임 오버. 어떤 것도 갖다 댈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건 다 이루어져. 그렇게만 된다면 다 이루어져. 그 어떤 거라도.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수승하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공부가 수승하다, 이것도 잘못됐고, 또 어떤 사람은 다란이를 해야지, 다란이를. 다란이가 최고야. 이러니까 또 어떤 스님은 또 우린 법화경이 최고지. 부처님 최우설법이잖아. 최상. 거기에 놀랬어. 최상승의 법문을 설했는데 그게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화엄경이 최상승이지. 일승의 최고봉 화엄경이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뭐 화엄경, 법화경 다 갖다 대지 마라. 무심, 앉아서 그냥 참선하면 그게 다지.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어? 나를 깨닫는 게 더 핵심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결국 다 자기 전공 분야를 주장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핵심은 집중하는 거예요. 정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에 든 공부가 저는 최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 방법을 이제 열었어요. 어느 거에 국한하지는 않겠다. 진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언을 주고, 주력을 하고 싶으면 주력을 하고, 다 열었어요. 왜? 수행 방법은 다 공통적인 것인데 그것을 어느 것이 좋다는 걸 묶어버리면 그것도 편협한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식당 하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방법을 보살님한테, 그럼 내가 강경도 줄 수가 없고 사경도 줄 수가 없으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보살님은 광명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진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돌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돌리고, 뭐 직장 안에서 뭐 설거지 하면서도 돌리고, 음식 하면서도 돌리고, 막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정에 듭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정에 들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뭐 화장실에 가서 한다고, 뭐 어디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그게 여일하게 돼버린다면, 뭐 강경을 하나 사경을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죠. 또 성곽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인데, 그걸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데, 한번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현생에 지은, 지금 생에 지은 업들은 지금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런데 전생에부터 수없이 지난한 세월 동안 지어온 수많은 인과는 신비한 힘을 통해야만이 이를 없앨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곽에 가면. 그 신비한 힘이 뭐냐? 주로 진원과 같은 거, 주력과 같은 거, 특별한 부처님이 거기다가 뭐 진원의 힘으로 얘기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장 질문하는 거지. 스님, 저 그러면 강경 안 하고 진원으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경전에도 진원이 다 나옵니다. 그죠? 약사다란이도 약사경에 들어있고 또 진원이 다 있으니 그냥 그 경만 열심히 하세요. 자기가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해도 됩니다. 그 신비한 힘은 저는 경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주력 진원만이 아니라 그 경전에도 있다. 그러면 그 경전을 열심히 읽고 쓰면 그게 결국은 신비한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광명진을 준 분은 이 사정이 있어서 강경과 사경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여력이 안 되니 그런 방편을 쓴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시간이 있고 된다면 저 사경하고 강경을 더 권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전환해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게 또 여러분들이 그럼 저도 진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소위 경전을 열심히 하는 게 수다. 그리고 그거를 전처럼 강경하면서 오만 망상 떨어가면서 제가 낮에도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하면서 나무불 하는 사람 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불 하라 그랬잖아. 하는 사람 있냐고. 해요? 해요? 진짜로? 생각날 때만 하지? 낮에 반에도 물어보니까 전부 다 고개를 젓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가 끝나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수행이라는 걸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수행이가 얘기가 나와서 이 수행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집중하는 데 있어요. 그럼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을 하려면 거기에 몰입이 돼야 되겠죠. 강경을 하든 사경을 하든 또는 참선을 하든 몰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몰입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면 자꾸 망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털어내고 참회를 해, 참회를 하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상황을 자꾸 끄집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점검이 돼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점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이제 뭔 버릇이 생겼냐면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그죠?
습관처럼 하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머릿속은 어때요? 끊임없는 망상들로 움직여간다. 그러면 내가 공부는 하고 있는데 망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버릇을 지금 보살님들이 놓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진할 때 망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또 생각으로 굴러가고 있구나. 그럼 빨리 전환을 시켜야죠. 이걸 전환을 못 시키면 이 경계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이게 똑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빨리 알아차려서 내려놓고, 빨리 알아차려 또 내려놓고를 해야 돼요. 그게 점검이에요. 나를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이 수행은 세밀하게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했듯이 저도 강경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안 돼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강경이. 하다 보면. 그래서 요새 이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도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못 알아차리면 결국 이 강경도 아무리 한들 내가 사경이나 참선한 공동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에 못 드니까. 뺀 망상 속에서 뭐 강경을 하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방법을 좀 달리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 편법, 좀 방편을 써서 여러분한테 좀 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방식을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그냥 똑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집중해야 되고, 그죠?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초심 때는, 어땠어요? 지금 생각해봐. 초심 때는 여러분 열심히 했죠? 네? 초심 때가 더 나았죠.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더 나았죠. 왜 나았어요? 그때는 막 뭔가 그렇게 해야 뭘 될 줄 알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식고, 어느 순간 이제 좀 예민해진 것도 좀 둔해지고, 어디만 갔다 오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막, 스님, 뭐, 가보주세요, 어쩌세요, 막 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게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 지나고, 어느 때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부터는 감각이 둔해지니까 사경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 딱 들어가면 죽으나 사나 입으로는 연부를 내고, 막 손으로는 쓰고, 별짓을 다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특히 차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요새는 가보면 둔해서 아무 이제 못 느껴요. 예전에 그 예민함이 사라졌어. 좋은 측면으로 말하면 내공이 좀 생겼다는 뜻이고, 나쁜 점으로 말하면 못 읽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기운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둔해진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 떠올리지도 않아. 그래서 요새는 의미가 없어 이제 떠올리는 자체도. 그래서 그냥 그런 데 가면 의뢰의 그냥 쓰는 것이죠. 의뢰의 쓰는 것이죠. 어떤 내가 막, 나 지금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막 이러고 쓰는 게 아니고, 그래, 뭐, 별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써줘야 될 것 같으니, 그걸 쓰는 거죠.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만큼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야 안 변했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예민했을 때는 막, 스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힘들어요. 이러고 막 날라오던 게 요새는 연락도 안 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넘어가. 심지어 뭐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왔어도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고 넘어가. 선생님, 저 가부 안 받을래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넘어가. 근데 문제는 이 둔함이 나를 더 뭐라고요? 멍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더 뭔가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둔해지게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어찌 보면 더 지혜롭지 않고 더 깊어지지 않고 더 높아지지 않고 뭔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퇴보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느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계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자각해야 돼요. 내가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 지점이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공부가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뭔가가 잘 안 풀려갈 때 자꾸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느낌들이 있을 때 그럴 때가 곧 그런 경계가 있을 때더라고요. 물론 그 경계를 넘어야 또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더 빡세게 막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이 한 번 쉬면 두 번 쉬고 싶고 두 번 쉬면 세 번 쉬고 싶고 그죠? 그러면 아예 이제 물러서고 싶고 이렇거든요. 마음이란 게 그래요. 순식간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스스로를 빨리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벌써 초심을 잃은 지 오래고 또 이미 여기에서 너무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점검해야죠. 그리고 다시금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왜? 중심은 아까 정에 드는 거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에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집중한다는 뜻이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경계로 나한테 뭐 다가오더라도 괴로움을 주더라도 불편함을 주더라도 나를 성을 내더라도 내가 중심이 있으면 휘둘려져요? 안 휘둘려져요? 안 휘둘려지죠. 그러면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살림살이는. 그럼 내가 짜증이 나지도 않죠. 당연히. 그런데 내 중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라고 한 소리만 나오면 같이 막 맞대거리를 하고 눈을 같이 부라리고 같이 핏대를 세우고 해보자는 듯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중심만 생기면 내 중심만 생기면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를 좋다 하거나 싫다 하거나 나를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것이 없으니까 내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한번 푹 치고 들어오면 같이 막 기분 나쁘고 칭찬할 때는 또 우쭐하다가 또 비난이라도 했다면 막 죽일 듯이 또 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죠. 따져보면. 그럴 때 알아차려야 된다. 아, 내가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이 경계에 휩쓸리고 있네. 그럼 다시 돌아와야죠. 자책하는 게 아니고 돌아와야죠. 그 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찾아야죠. 그게 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수행이 진행돼야 우리는 이 삼관 수행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물론 수행의 자격 조건은 없어요. 누구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의 문제는 내 마음이 쉬어지느냐 안 쉬어지느냐에 있어요. 쉬어진다는 말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탁 내려놔져서 공부면 공부, 정진이면 정진, 주력이면 주력, 강경이면 강경, 사경이면 사경, 예?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참선만이 최고가 아니라, 또 사경만이 최고가 아니라 어떤 경계의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정에만 든다면 그 어떤 것이 다 최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위덕자재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